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그 큰 전쟁 중에 두 번째 전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총 전투가 3번이 있었다고 했죠. 어제는 첫 번째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물리친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는 7천 명이 조금 넘는 그러한 그 작은 군대로 10만 명이 훨씬 넘는 아람 군대를 이제 무찔러서 그들을 이제 퇴각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었죠.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람 군대가 재정비를 해서 해가 지나고 난 뒤에 두 번째 침공을 해 옵니다. 역시 1차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12만 7천 명 정도의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베나닷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전투도 오늘 이 말씀 기록대로 아주 대패를 하게 되죠. 10만 명이 죽고 2만 7천 명이 또 죽고 그리고 베나닷 왕은 겨우겨우 도망가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의 기록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 전력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전력이 굉장히 좋았던 이 아람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대패하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베나닷의 입장에서 아람 군대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군대는 1차 전투에서 대패하고 난 뒤에 아마 자기 자신들을 많이 돌아다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수적으로 우위가 있고 전력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전투에서 우리가 질 수 있었겠는가? 여러 가지 방면을 한번 이제 검토해 보다가 생각해 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산의 신이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우리가 평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하들이 베나닷 왕에게
그것을 건의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졌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 위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에는 이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개념이고, 이 전략이 세워지면 하위 개념인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세워지게 되죠.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전략은요,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나 책략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어디서 전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세워놓는 것이고요. 이 전략이 세워지게 되면 하위 개념인 전술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 그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전투 하나하나 할 때, 그 지역에서 할 때 어떻게 이 전투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 기술적인 측면과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람 군대도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저기네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생각했던 전략이 무엇일까요? 이 전략이 23절에 나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네, 이것이 이제 큰 전략이었죠. 우리가 1차 전투에서 패했던 이유가 산이었습니다. 우리는 병거가 많고 말이 많았는데 이 병거와 말은 산에서는 정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야로 가야 됩니다. 평지로 가서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큰 이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아람 사람들이 생각했던 전술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네, 자 이제 12만 7천 명을 또 모읍니다. 여기에 보니까 1차 전투 때와 비슷한 병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차 때도 한 그 정도 병력을 가지고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다시 1차 전쟁 때하고 이제 비슷하게 전력을 보충해서 12만 7천 명을 또 데리고 가는데 이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말대로 그리고 병거는 병거대로 그렇게 따로 보충을 해서 이제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전술을 세우게 됩니다. 왕은 이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베나닷이 그대로 따르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군대를 재정비하고 이스라엘로 두 번째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즉 복수를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들이 쳐들어왔던 곳은 이제는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아니라 여러분 지도를 좀 같이 보시죠. 사마리아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은 이제 평지가 나오는데 쭉 내려가서 이제 평지에 가서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아벡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평야지대 한복판에 있는 그 성읍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평야의 이름을 샤론 평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샤론 평야. 그 샤론 평야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저것이 이제 상공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비옥한 곳 농사를 짓기 좋을 만큼 아주 평지입니다. 평원이죠. 그래서 편편한 곳에 이제 그곳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샤론 평야 우리가 찬송가에서 많이 부르죠.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하는 그 샤론 평야가 바로 이곳인데 그 샤론의 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이 샤론 평야에서 많이 나는 대표적인 그 꽃으로 샤론 장미가 있습니다. 이 샤론 장미를 샤론의 꽃이다. 그렇게 이제 호명을 하게 되죠. 부르게 되는데요. 이렇듯 이 샤론 평야에 진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과 아람 군대가 이제 한판 전쟁, 두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12만 7천 명인 반면에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번에도 아주 적은 군대로 가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네, 염소 떼 같았다. 얼마나 적은 무리였으면 이렇게 좀 부끄러울 만치 비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는 적은 염소 떼 같고 아람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이 와서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자, 이 두 번째 전투, 오늘 결론을 보면은 하루에 10만 명이 죽고 아람 군대 10만 명이 죽고 도망가는 것을 또 가서 성읍을 쳐서 2만 7천 명을 물리치고, 그리고 베나닷 왕은 겨우겨우 혼자 도망가서 골방에 숨어서 생명을 부지하는 이제 그러한 정말 엄청난 승리를 이스라엘이 이제 하게 됩니다. 왜 아람 군대가 이렇게 또 한 번 대패를 했을까? 여러분, 전략과 전술이 잘못됐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 산에서 우리가 전투에 졌으니 이번에는 평지에서 하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평지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전략과 전술을 짰죠. 여기에서 이제 미스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산 위에서만 힘을 쓰십니까? 안 그렇죠? 평야에서도 힘을 쓰시고요. 또 땅에서만 힘을 쓰십니까? 바다에서도 힘을 쓰시고 우주에서도 힘을 쓰시고 모든 곳에서 힘을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람 군대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잘못 알고 덤볐으니 대패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엄청나게 패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네,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니 저들은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본문을 베나닷의 입장에서, 즉 아람 군대 입장에서 보았는가? 그것은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산 위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땅에서는,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쓰실 거야.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평지에서는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것이 전쟁을 패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베나닷 그리고 아람의 군대, 정말 미련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해서 전쟁에 패했는데, 이 베나닷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생각은 바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베나닷과 그리고 아람 군대와 똑같은 생각을 매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는 영역은 따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지 못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늘 제한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교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에 나와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 때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고 하나님의 힘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 직장, 그곳이 정말 21세기 이 최첨단의 그러한 그 한복판에서 생활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IT 산업계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IT를 아나? 컴퓨터를 아시나? 증권과 주식 그리고 투자 이런 경제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첨단 과학 분야, 의료 분야, 이곳에 종사하면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영역이지 무슨 신앙의 영역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베나다 생각 아닙니까? 아람 군대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쓰실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어. 우리의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힘을 영향을 미치지 못해. 하나님이 힘쓰시는 부분은 따로 있고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따로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베나닷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교육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교육에 대해서 모를까요? 하나님이 학교에 대해서 모를까요? 아닙니다. 모든 교육 부분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힘을 우리 쓰시고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1970년에 아폴로 13호가 미국에서 이제 발사가 되지요. 원인 모를 고장이 나서 우주의 미아가 되어서 달에 착륙하는 것은 물론 지구에 돌아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인들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우주에서 죽게 됐죠. 이 상황에서 나사의 과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다 해봤지만 원인도 찾지 못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했던 일이 있죠.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국의 생방송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폴로 13호가 다시 지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주인들이 다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던 그러한 그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폴로 달 착륙을 위해서 쏘았던 우주선 최첨단이죠. 최첨단의 과학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활을 해나갈 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은 그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